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라고 하는 이 범상치 않은 우리가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믿음의 인물들의 어떤 면면을 살필 때에 그가 이룬 어떤 업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어떤 성취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의외로 그런 어떤 업적이나 사역의 어떤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 인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가 어떤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서 어떤 기질을 빚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당한 기질로 빚어내셨는가가 훨씬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무엇인가 연단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이루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따져본다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기꺼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무엇을 빚어내려고 하냐면 인내를 가르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요,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어떤 동력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참아야지 하고 꼭 참는다고 인내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는 어떨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환난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인내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의 기질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인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캐릭터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기질,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 인격 또는 인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질을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환난을 주신다.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딱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인내하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이 인내가 계속 우리 안에서 굳어짐으로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되냐면 기질이 만들어져요. 뭐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빚어내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합당한 기질을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용히 보면 우리가 요즘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 어떤 인물을 우리가 다루냐면, 이제 오늘 새벽까지 해서 창세기가 끝났어요. 창세기 마지막 37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한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요셉.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뭐요? 장차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요? 온 애굽 대제국에 당시 중동 땅에 엄청나게 몰아닥칠 7년 풍년 이후에 올, 이전에 풍년이 기억되지도 못할 엄청난 환난의 수준에 엄청난 끔찍한 흉년이 찾아올 것을 아시고 이때에 뭐요? 온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의 그 후예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생명 건지는 바로 이 일을 맡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뭐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될 텐데,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뭐요? 환란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형제들에게 팔리고, 뭐냐면 애굽에 팔리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종살이 하는데 또 뭐 위협받고, 또 미혹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다가 감옥에서 좀 빠져나올 좀 해가지고 어떤 무엇인가 기대가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부탁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 2년 동안 또 거기서 또 잊어버린 시간.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연단받는 이런 이 속에서 요셉이 끊임없이 무엇을 지금 연단받았어요?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무엇을 요셉도 똑같은 거죠.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인해서 요셉 안에 어떤 기질이 생겼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기질이 그 안에 다뤄졌다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붙여가지고 사울 왕과 삼천 군사에게 다윗을 보내가지고 뭐예요?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이 환란을 허락해가지고 끊임없이 환란 속에서 다윗은 뭐예요? 긍정적인 상황도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상황도 나타나잖아요. 사울의 추적 속에서 자기가 죽을 고비도 넘기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이 다윗을 바라보냐면 어떤 날 심지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잖아요.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한번 달아보신다는 거죠. 뭐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루어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으로 해서 낙담하거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좀 긍정적인 상황이 오면 금방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갖고 튀어나간다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상황이 오니까 쓴뿌리 나가지고 하나님께 떠나고 등 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섭리를 신뢰하는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안에서 뭐요? 기질을 만들어내시더라 하는 거죠. 뭐요? 왕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그 다스리는 왕의 기질을 만들어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누가 죽으냐면 마침내 사울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을 얼핏 보면 어떤 사람처럼 우리 육안으로 보이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십.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맡고 있는 어떤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타락한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삼천 군사들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보이는 면면이 남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보면 오늘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라도 이제는 뭐요? 이제는 보란듯이 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어떤 굉장한 어떤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이 면면을 보면 철저하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질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뭐요? 연단을 받았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셉의 어떤 인격의 됨됨에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50장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요셉의 진짜 성공, 진짜 신앙의 승리는 뭐냐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승리고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반응을 보고 있는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자기의 시대가 열렸다고 지금까지 자기를 추적해왔던 사울과 그의 어떤 원수들이, 어떤 그 대적들이, 그의 군사들이 죽었다고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심히 슬퍼했던 다윗의 우리가 면모를 보게 되고,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17절부터 27절까지 이게 나오는 것이 화알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애도했다는 거죠. 18절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나니, 뭐냐면 이 화알의 노래를 유다 온 족속에 가르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내 시대 왔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연단 끝나서 나는 이제 왕이 되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지금까지 쫓아다니면서 추적하면서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퍼하며 애도하면서 오히려 화알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다 온 족속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도록 이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어떤 다윗의 굉장히 사람됨, 어떤 놀라운 기질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항상 바라보는 좋은 기질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기질화됐어요. 그리고 다윗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저는 성숙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섭리 아래서 내가 믿기에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대상과 사건을 우리가 해석해내고 그것에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라의 타락한 리더십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평생에 주기로 쫓아다녔던 어떤 그 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세운 제도 안에서 먼저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뭐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대해서 부유하신 고유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스스로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천한 존재로 내가 스스로 여긴다면, 우리는 내가 여기는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진짜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저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자신을 어떤 정체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말하는 바로 그 정체성을 내가 굳게 붙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거기서 거룩한 자존감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존재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그냥 원수가 아니라, 때려 죽일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요? 타락한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먼저는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항상 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오히려 뭐냐면 주변에
격동하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계속 옆에서 오히려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람을 잡았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일을, 이 두려운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오히려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 안에는 또 뭐요? 이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의 뭐요? 테스트요. 하나의 뭐요?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선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또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아마 당시에는 분명히 미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죠? 분명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딱 뒤돌아보니까 이 총리를 하나님께서 왜 빚으셨냐면 7년 6년과 그 이후에 있게될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떤 전 지구적인, 당시 전 중동에 임하는 엄청난 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구속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켰는데, 자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 뭐요? 형들이더라 이거죠.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파고 오히려 미디안 상고에 당시에는 팔아가지고, 당시에는 굉장히 속으로 분노도 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오히려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 좀 쉽게 좀 우리 말로 한다면 진짜 야마 돌았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실수와 허물과 악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빚어내시고 그 인격과 기질로 빚어내시고 뭐요?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뭐냐면 요셉의 형들도 자기의 지금의 입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도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의 도구였고,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뭐요? 실제로 그 행위는 굉장히 약한 거지만 자기의 어떤 믿음을 달아보시고 감옥에 자기를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린 것이냐?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또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돼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선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로 믿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속에서 나를 달아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고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고 하나님 뭐요? 이곳 지금 타향인 애굽에 있다고, 하나님 없는 백성 사이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 진짜 없는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섭리로 반응하고, 감옥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떨어질 대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다고 스스로 쓴뿌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제멋대로 방탕하면서 살지도 않고,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곳에서도 나를 달아보신다고 하는 이 선한 섭리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 안에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가르치시고 주권에 대한 믿음, 선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기질화 시켜가지고 뭐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요셉이 보여주는 진짜 성공은 뭐요? 총리가 딱 됐을 때 보란듯이 형들을 복수하고 보디발의 아내 잡아다가 그냥 능지처참하고 자기를 종살이 시켰던 보디발에게 마음껏 퍼붓고 복수해버린 바로 그런 인격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있을 때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품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조차도 품고 사랑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진짜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 승리요 성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어떤 안목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뤄냈느냐,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느냐, 어떤 대단한 것들을 거머쥐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인격이 되었느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잠언 24장 17절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찾으셨어요? 잠언 2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두 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누군가가 엎드러졌다고, 내 원수가 넘어졌다고, 그의 상황이 비천에 빠지고 굉장히 어떻게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마음속에 은근히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원수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은근히 은근히 즐기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사 그의 진노를 옮기실까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정말 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육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두 곡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첫 번째는 주가 일하시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히 보니까 오늘의 설교와 너무도 같은 주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주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16편 우리 찾아갑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축복된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6편에 우리가 봐봅시다. 자,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졌어요. 3절에 16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 안에도 그 기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가 좀 미성숙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 안에서 계속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성도를 향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도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나를 심어두신 바로 그 자리, 그곳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줄로 재어준 구역, 누가 줄로 재었어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은 역사가 있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만남, 내 생업의 현장, 어떤 일터, 우리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준 구역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바라보고 탐지한 12사람인데 10사람은 이 땅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악평했다고 나왔어요. 민수기 14장에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은 뭐라고 말하면 원수가 충만하고 어떤 안악자손이 있고 하여간 뭐 안 좋은 것만 하여간 부각시켜 가지고 이것을 그 땅을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드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의 어떤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그 사람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상황 자체로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악평하잖아요. 그 사람과는 끝까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함께 동일하게 함께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이유가 있다, 우리 공동체에 심으신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선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믿음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을 가지고 이제는 여성하게 그 땅에 안악자손도 있어. 철병거들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믿음을 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품고,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끝까지 다윗의 영예를 지켜줍니다. 다윗의 명예를 지켜줘요. 그리고 사울을 그렇게 지켜주고 사울의 영예를 지켜줘요.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원수처럼 보이는 이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왕의 영예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다윗의 선한 됨됨이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 번째 1번 주제의 제일 밑에 성경 구절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하한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랑의 상한선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품고 사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른 사랑에 우리가 기꺼이 도전하고 그것을 반응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증거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를 세상 사람이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야, 진짜 저 사람이 그렇게 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랑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또 접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윗은 이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또 아말렉 어떤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허겁지겁 누가 전쟁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오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말렉 사람인데요, 청년인데요. 네가 상황 좀 설명해봐. 예, 제가 지금 이 사울 진영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블레셋과 어떻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을 때에 도저히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가만히 놔둬도 더 이상 살 기미가 안 보이길래 제가 그냥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쓰던 왕관과 그의 손목에 있던 고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은근히 무엇을 기대했냐면 다윗이 사울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아마 계속 자기를 추적했던 이 사울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전리품처럼 가지고 오면 다윗이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고 생색 좀 내려고 자기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죽을 때 사실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막 도망가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 좀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하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일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할례 없는 자들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이것이 큰 수치가 될 것에서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 아말렉 청년은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꾸며가지고 그 사울 왕의 죽은 그 사울 왕의 면류관과 손목에 있는 고리를 가져가고 다윗 앞에서 생색을 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아말렉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의 어떤 영성 말입니다. 아말렉. 성경에 이 아말렉이 계속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내가 도말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아말렉과 친히 내가 싸우리라. 아말렉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세력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미워하는 천하의 그 이름을 아예 도말하려고 하는 이 그 어떤 그 세력이 아말렉인데, 여러분 그러면 아말렉이 어떠한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처럼 미워할까요? 우리가 조용히 보면요, 사울은 아말렉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 사울아, 아말렉을 너는 가서 진멸해라,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진멸해라 했는데 사울은 아꼈습니다. 아각 왕도 살렸고 뭐냐면 각종 진귀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아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적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잘만 잘 놔두면 아말렉도 좀 쓸모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용히 보니까 나중에 이 앞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심었던 한 아말렉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뭐예요? 그 제사장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그 수하에서 잠시 첩자처럼 숨어 있다가 결국은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은근히 아말렉을 아끼고 이 아말렉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어떤 그 일들을 맡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대상과 존재를 분별하는 눈이 있는데 사울에게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가치, 이런 것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아말렉을 늘 살립니다. 그렇죠? 나의 어떤 무엇인가 입지를 세워주는 어떤 무엇인가가 되겠다 하면은 기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력도 항상 야합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하는 것이 사울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결국은 이 아말렉 청년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죽이지 않았으면서도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해. 왜? 다윗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아말렉 청년을 목을 칩니다. 그렇죠?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목 치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아말렉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에게 함께 맞는 어떤 동역 정신이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중요해요. 내 어떤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예인지 아세요? 바로 야곱의 형인 에돔족 속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이. 그럼 여러분, 에서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의 가치를 한 그릇 식물에 팔아먹어 버린 자. 거룩한 영적 가치를 육적 가치에 아주 그런 것들에 쉽게 팔아먹어 버리는, 그렇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에서의 에돔의 한 영성이면서 이것이 아말렉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가치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에서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 찾아갑니다. 자, 우리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찾으셨어요? 자, 신약성경 367페이지 1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예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무엇을?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혹여라도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육적 가치와 쉽게 바꿔먹는 그런 망령된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것들,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꿔먹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장만 있는, 구약 성경에서 뭐 딱 한 장만 있는 성경 한 권 있어요. 딱 한 장만 돼 있는 성경.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오바댜, 우리 옷입니다. 원래는 엇바다였는데 조금 혀가 꼬여있고 오바댜. 그런데 이 오바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에돔은 망한다예요. 에돔은 망한다.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것을 육적 가치와 쉽게 바꿔먹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면 망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아말렉이 계속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해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죠. 출애굽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한 영적 전진의 첫 번째 발목을 잡은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것을 오히려 차단하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 또 무엇을 합니까? 에스더서에 어떤 거 나오죠.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죠? 아각 사랑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아각이 누굽니까?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일을 겹치고 하나님의 성도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제사장들 목 치는 거 서슴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을 항상 친근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 속에는 하나의 외적인 대적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아말렉의 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소중한 것들을 쉽게 바꿔 먹어버리려 하는 육적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아말렉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번 주제의 제일 밑에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에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가 주시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육적 가치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뭐예요? 엉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단한 업적, 대단한 무엇인가를 성과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자꾸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거룩한 가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잠깐 이제 나눌게요. 3번으로 우리가 넘어갑시다. 뭐냐면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꺼이 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활의 노래. 그렇죠? 활의 노래. 이것이 뭐라고요? 죽은 사울과 다윗,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친히 다윗이 지어가지고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다 가르쳐서 사울을 애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여기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타락한 이스라엘의 리더십처럼 보이고 대적과 원수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끝까지 왕의 영예를 지킵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활의 노래만 이제 잠깐 봅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사무엘하 1장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넘어졌도다. 뭐라고 말하면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보냐면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러니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에서 대해서 뭐라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그 자기를 추종하면서 그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지금 죽었는데 속 시원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왕의 영예를 지켜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죽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하다. 뭐냐면 가드 땅 아스글론 여기는 뭐예요? 블레셋의 지금 5 도성 중에 하나죠. 대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들이 계가를 부르면서 오히려 저들이 즐거워할까 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무너짐을 보고 불신자들이 가십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예요? 누군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어떤 타락하고 어떤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들 그것을 세상거리 갖고 가지고 막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냈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그 영예를 지켜줘요. 그러죠?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다. 사울이 다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사울 왕이 치정 때에 이스라엘이 가져왔던 풍요함과 그가 했던 좋은 역사들로 인해서 너희가 풍요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어떤 그가 다스렸을 때에 너희가 은혜를 입었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그 사람의 나쁜 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치적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좋은 리더십을 우리가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악한 자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악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하게 보기도 하고 사악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패망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주께 돌아와 회개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